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하셨으면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육은 이해하는 것이나 영은 믿는 것이죠.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영은 믿는 것이고 육은 이해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조금은요.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 몸은 어디에 속했다? 이 땅에 속했습니다. 이 땅에. 지혜란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지혜는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야구를 하는 눈으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구와 축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경기를 이해하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지혜로, 즉 우리의 이성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혼으로, 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의 기능이, 육의 기능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지성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지성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초지성적인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만드신 분이십니다.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혼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혼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땅에만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모두 만드신 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지성적인 분, 그렇기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혼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해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작은 두뇌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의 0.00000000001%도 못 담을 거예요. 못 담을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영은 믿는 것이고 육은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인생을 혼의 생각으로 풀어가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려는 사람, 그렇게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혼이 강화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혼, 즉 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고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의 지혜는 당연히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우리의 혼과 육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능, 즉 혼과 육에 속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영이 아니라 무엇이 강화가 되냐면 혼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인생을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육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허튼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러시는지 싶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혼과 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고 왜? 라는 말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육의 기능이고 혼의 기능이겠지요. 혼은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외치며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걸까요? 육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혼의 욕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 혼의 욕구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육의 생각이 강화되면 당연히 우리의 영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혼과 대립되는 영의 반응이 있습니다. 영은 왜를 묻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지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영은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발휘될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되기 시작되고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영적 성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 속에는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해하면 다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혼의 기능, 육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이를 때 여기서 비로소 우리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육의 생각과 작동이 멈추는 그곳,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발휘될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다 이해하려 하지 말라. 우리의 영성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때 만들어진다. 그때 만들어진다입니다. 다 이해되는 상황을 통과할 때는 육의 생각만 커지지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해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는 어떻습니까? 혼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내 안에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혼의 기능이 멈춘 그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이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느냐? 바로 억울한 일을,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고 권위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학을 공부했다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40년, 50년, 70년 다녔다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가?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불평도 없이, 아무 원망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 위로부터 권위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십자가의 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통과하셨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원망도 없이 그 상황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묵묵히 통과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하려 하고 계신 사실이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나누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불의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상, 불의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해결되는 인생에는 영적인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를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할 때 거기에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권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불의한 일상을 통해 영적 권위를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드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